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선교행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수도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약 3개월 정도 회심자를 얻습니다. 그러나 또 유대인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떠나서 따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아시아 전역의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 에베소 우상의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이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에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돕는 자들, 또 동역자들, 친구들, 그리고 이방인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은 극적으로 또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소유가 다 마무리되고 정리되고 이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영했던 것처럼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또 아가야를 지나서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그 후에 또 로마도 가려고 하는 그런 또 경영을 이루고자 하지만 유대인들이 또 이 바울을 잡으려고 이 공모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다시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그런 여정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드로아에서 청년 유드고, 다행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유드고가 이 바울이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밤중까지 계속이 됩니다. 3층에 피곤한 중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떨어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요, 사명에 충실하며 끝까지 사역하는 그런 열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드고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복음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예수로 이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기적을 낳고, 기적은 하늘의 위로를 풍성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기적과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이 각종 신령한 은사와 좋은 열매들을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고,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그런 또 조금 약간 변경된 이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 드루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32km. 그때 바울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동역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도록 하고, 그리고 32km 되는 그 길을 혼자서 걸어서 갑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터키의 이 밀레도에서 아소로 가는 그 해안길은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자기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가도록 하고, 그리고 자신은 혼자서 걸어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은 바울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성에서 증언하여 말씀해 주세요. 환난과 또 결박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또 이후에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여정 중에, 그리고 바울은 이미 이 마케도니아에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썼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 또 기도하며 하루길을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홀로 기도하며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보면은 동역자들도 이제 다 떠나가고 바울의 곁에 사실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돼요. 감옥에 보면, 나중에 디모데 전 후서를 보면 모두가 다 떠나가고 지금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들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명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루네로 가고,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까지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16절에 그 이유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여러분 6월절은 무교절은 빌립보에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꼭 예루살렘에서 지내고자 하는 바울의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기오를 지나가는데, 기오는 고대 시인 여러분 그 호메로스, 일리아드 호메로스, 세계 최초의 서사시 그 호메로스의 그런 출생지이고요. 또 사모라는 것은요, 수학자 여러분 피타고라스 아시죠? 저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지만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수학자의 출생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나면서 이제 밀레도에
급히. 그리고 이 밀레도 지도를 보시면 밀레도 바로 옆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요. 이제 급히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제 34절까지 이제 이 20장이 마무리되기까지요, 사도 바울의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의 교회와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행했던 설교가 많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 설교라든지, 그 다음에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다든지, 가는 곳에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대상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즉 전도 설교였어요. 복음 설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거대한 연보를 가지고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에게 행했던 설교는 믿는 자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신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고별 마지막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일한 그런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예요.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어요. 약 72km예요. 약 이틀 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고 장로님들이 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4, 5일을, 이런 급히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하게 돼요. 왕복 4, 5일이 걸리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님들을, 그러니까 여기 장로님들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에베소에 폭동이 있은 후에 바울은 급히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운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제 바울이 떠나가고 나면 에베소에 더 큰 위험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내일 새벽에 보면 더 큰 내용이 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감독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아가야, 다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에베소로 밀레도로,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무려 4, 5일이 걸리는 이 상황 속에 교회 장로님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목회를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저도 은퇴 설교를 한다든지 마지막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게 될 때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고별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장로님들 앞에, 교회 앞에, 여러분, 그런 목회를 회고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자였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나는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어떤 목회를 했고 어떤 목회자였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는 여러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1차, 2차 전도 선교 여행과는 달리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또 멀리 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지역에 가서 아주 급하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면, 3차 전도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동안은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다면, 이제 위대한 선교자였다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위대한 이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위대한 선교사이면 동시에 위대한 목회자였던,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바울과 함께. 그런데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 더 정말 목회 열정과 그런 어떤 신앙의 열정,
그 말씀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목회를 했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 나는 어떤 목회를 했는지 지금 회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모든 겸손의 목회였다. 겸손의 목회. 이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목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겸손은 보면은 그냥 뭐 할 말 안 하고 그냥 뭐 조용히 그냥 겸손하게 그야말로 그냥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바울의 그런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사람 앞에 겸손이 아니라, 사람 앞에 겸손하는 여러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저 목회하면서 이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어려워요. 여기 바울처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공중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회중 앞에서나 그리고 각집 혹은 뭐 개인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이러다가 또 오해가 생기면 어떨까? 상처가 되면 어떨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게. 그리고 나는 거리낌 없이 얘기했는데 받는 사람도 그렇게 받지 않으니까 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바울의 겸손한 목회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목회를 했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목회는 눈물 목회. 눈물. 바울은요, 눈물이 많아요. 첫째, 바울은 불신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어요.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아덴에 갔는데요, 그 우상이 가득하고 막 그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세계적인 철학자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이 복음에,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 자기 동조, 자기를 막 박해하잖아요. 핍박하고 공모하고 모함하고 막 원수같이 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뭐예요? 눈물을 흘렸어요. 불신자들을 향해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도 눈물 흘리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목회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특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정말 자기의 목회에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목회자도 많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눈물의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눈물을 흘렸냐면 이단들, 사이비들,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 도전이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목회 막 원수처럼 행하고 시시콜콜 반대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정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뭐 신천지 사이비 저도 보면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누구예요? 신천지 없었으면 뭐 그렇게 좀 생각할 때 많아요. 그죠? 구원파 박옥수 뭐 신천지 이만희 뭐 JMS 정명서 뭐 이렇게 보면 막 문제 일으키잖아요. 뭐 성추행을 하고 막 재정을 막 이렇게 쓰고 그냥 뭐 내가 안 그러니 다행이다.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사람 없으니 다행. 겨우 이 정도라는 생각을 할 때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또 돌아오기를. 참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바울의 목회가 참 남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바울의 목회는 인내예요. 여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자기 동조 유대인들, 우리가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좀 이게 정사라고 하면은 왜 야사가 있잖아요. 역사에도 그 바울 행전에 보면 바울이 많이 옥에 갇혔다는 거죠.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5년 건기장에 잡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될 정도의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목숨의 위협, 이 상황 속에도 뭐요?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도 어렵죠. 정말 참을 때까지 참지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내라고 한다. 바울은 겸손한 목회, 눈물 목회, 인내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내단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목사님 모시고 서울장신대학교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고 강의하실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모시고 그 문성모 총장님 그때 총장하고 계셨는데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한 말씀드렸죠. 다 액자가 있어요. 액자. 딱 작은 액자에 크지 않은 거기에 물음 목회, 눈물 목회, 침묵 목회 이렇게 딱 글씨가 있어요. 되게 감동이 됐어요. 나도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무릎 목회, 눈물 목회, 침묵 목회, 이게 아마 인내의 목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 겸손 목회, 눈물 목회, 인내 목회는 결국 주를 섬긴 것이었다라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의 목회는 주님을 섬기는 목회였어요. 물론 교회도 성도들도 섬기고 있지만 결국 목회는 뭐예요? 목회자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를 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목회자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뭐냐? 결국은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고 봉사도 하고 결국 여러분 목사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어떤 부서, 어떤 직분 가지고 어떤 은사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청소도 하고 내가 교회 어떤 봉사도 하고 직분을 가지고 뭘 한다. 나는 교회를 이만큼 섬겼다. 나는 성도들을 이만큼 섬겼다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것. 이게 결국 목회고 이게 결국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을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말이야 이렇게 섬겼는데가 아니라 결국 교회를 섬기는 거, 목회자를 섬기는 거, 성도들을 섬기는 거 결국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결국 목회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 성도들을 내가 주를 섬기듯 결국 섬기는가. 결국 뭐예요?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주인 행세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긴다 하면서 결국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종으로 섬긴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20절 말씀드렸지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의 목회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결국 바울은 증인의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 대해는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성령에 매여서 바울은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매였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주권적인 명령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믿음이고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그런데 여러분, 23절 2절의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요, 23절에 보면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하심에 나는 지금 움직이는데,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그래도 가시겠어요? 결박이 기다려요. 환난이 기다려요. 이게 예정된 수순이에요. 바울이 혼자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각성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분명히 예루살렘에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정말 이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과 같아요. 나 결국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시나, 여기 하시나, 하신다. 그 다음 뭐죠? 그러나요, 그러나. 결국 결정은요, 누가 해요? 각자 자신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 좀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나 죽기 싫어요.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잔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결정은요, 자기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뭐예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투병하고 병원 다녀와서 다시 강단에 11개월 만에 말씀을 전하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길 가겠습니다. 이 사명 붙들겠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걸 제가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설교하고 다시 목회하면 재발할 수 있고 다시 병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그냥 아주 멋있는
말씀이죠. 정말 목회자에게, 선교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시간 그 자리에 서 보니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꼭 잘 결정하세요. 두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세요.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만 여러분 두 가지만 잘 분별하시고 두 가지를 잘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말 멋지고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약학 김지철 교수님, 박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거진 총장이 되실 뻔 하셨는데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후임으로 소망교회 가셔서 또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 교수가 되시기 전에 온누리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때 이 하용조 목사님이랑 다 친구분이시고 거기 협동 목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김지철 목사님, 박사님이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게 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계속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계속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 아들 하나 두고 이 아들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경제학과 상대 출신이에요. 그러니 이 엄마는 이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또 그래도 박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겼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은 이 김지철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이제 기도하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는 분명히 반대하실 거고. 그래서 어머님 붙잡고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자기도 작정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기도합시다. 근데 어머니 벌써 느낌으로 알잖아요. 이놈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안 했다가는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울어요. 엄마가 내가 그렇게 너 공부시키고 아버지 없이 너 서울대학. 근데 김지철 목사님이 그때 청년이 그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생명이 2번 있으면 목숨이 2개 있으면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제 생명에 목숨이 2번 있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저 목숨이 하나고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에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머니가 통곡을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그 길을 가라. 그리고 나는 평생의 기도자로 너를 돕겠다. 그렇게 해서 그 김지철 목사님, 박사님이 그렇게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로 부름받고 또 목회하시고 지금도 참 한국교회에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신학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뿐인 인생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참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골방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 보내고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점검하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 붙들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의 결단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여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밝히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순종하여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